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마 성탄절 칸타탄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본당에 못 들어오고 계시는 3층, 4층, 5층 또 모자실 해외 모든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을 전합시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세상의 빛 예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기에서 침체기로 들어선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국에서 5만 교회가 있는데 1년에 3,000개의 십자가가 내려오고 2,500개의 십자가가 올라간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매년 500개씩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한미준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이 단체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은가?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기독교.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더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TV에 나오는 드라마,
드라마 내용 중에 보면 교회는 언제나 나쁘게 표현되어지고 천주교 불교는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인터넷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최근에 나와 있는 도안이라든가 또 이런 밀양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내용 속에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그렇게 입히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 위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교회 상태가 심각하다, 그런 말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 사명, 이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덮여진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찾아온 저주로 인해서 영적 흑암 상태인 현장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 사명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 역할을 감당할 미션을 받은 이 교회,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온 인류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 분위기로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모르고 다니지만, 모르며 캐롤 부르고 모르면서 선물 교환하고 모르면서 장식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한마디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의 큰일인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나 그런 사건들을 바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관한 이 내용을 싣고 있는데,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길어와서 번제단에게 붓는 그런 관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제의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인생의 유일한 갈증 해결책은 내게 있다. 내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지금 관제의식을 행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배경이 되어 있는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초막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사각형으로 되는데 이 네 모퉁이에 큰 촛대를 세워가지고 그 불을 밝히는 행사예요. 이 불을 밝히는 행사라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야말로 이 불을 사방에 밝히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행사가
이 마무리, 모든 초막절의 마무리를 가져오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 예식을 거행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도중에 40년 동안 그 밤에 캄캄한 사막에서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이 불기둥이 앞장서서 팍 밝히면서 인도에 가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의 가운데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하는 예시 초막절의 촛불 행사예요. 촛불 행사를 그렇게 거대하게 했습니다. 이런 등불 예식이 행하는 시점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거대한 촛대를 밝히고 있는 저 등불은 이 행사가 끝나면 다 사라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세상의 빛을 주러 온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영원한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빛의 근원이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사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로 사다가 영원한 지옥길 멸망길로 가게 되었어요. 지옥,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13번 나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어두움이라.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뭔가 보여야 돼. 달과 해와 무슨 이런 어떤 이 예수 형상, 마리아 형상, 무슨 이렇게 부처 형상, 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대신 충족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우상 숭배자들. 뭐가 오느냐? 정신문제 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 신경성 당뇨병,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가위 눌림, 이거는 뭐 의사도 모르는 고통을 어느 동물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만이 당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살면, 세상 물질 의지하고 사고 명예 의지하고 살면 오늘 흑암이 확 덮죠. 나중에 결론이 뭐냐? 죽고 싶다.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끝난다. 죽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 저주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사야 6장 2절에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는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적 세계에서 찾아오는 흑암, 이론으로 설명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거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찾을 수도 없는 이 흑암, 어두움의 세력, 사람 속에 찾아오는 이 어두움 세력.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즉시
예수 영접하는 즉시, 예수 믿는 즉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빛이 많으니까 우울하고 희망이 없던 영혼의 생기가 그렇게 돌면서 기쁨이 솟아나면서 희망이 보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삶이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제대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구나, 당신은 왜 그래 다른가, 우리하고 모습이 다르네, 딱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1850년대 미국에 일어난 일, 그 당시에 금강 개발이 한참인데 몬태나주에 이 강변에 금강맥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금강맥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한조가 되어서 금강맥을 찾는 한 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금강맥을 찾기 위하여 몬태나주 강변에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금강맥을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굉장히 큰 광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발견의 시점이 그야말로 그 팀들이 몸이 아파지고 이 가져간 도구들이 다 망가지고 도저히 이 발견한 금강맥을 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 숨겨두고 12명이 우리가 지금 보충할 시간표다, 도구도 새로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 몸들도 아파서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좀 우리가 회복하고 도구도 재정비해서 우리가 이 큰 강맥, 발견한 강맥을 우리가 켜자. 대신에 마을에 내려가서 한 사람도 입에서 말하지 마라, 다 비밀이다,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려가서 쉬면서 치료하고 필요한 도구를 다 보완해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그들이 마차를 탁 타고 그 발견해놓은 금강면을 가요 출발을 하는데, 놀랍게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마차 타고 따르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팀들이 놀란 거예요. 누가 발설했냐, 누가 이거를 입으로 말했냐, 서로 12명 다 물으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대. 그때 그 마을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어. 얼굴 보니까 광맥 찾아서 금 발견했어라고 서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표정 보고 야, 이 사람들이 큰 광맥을 발견했구나, 그걸 알고 따르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영적 광맥을 발견했습니까? 발견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에 이 큰 기쁨이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있으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기쁨이 새어나와요. 새어나오게 되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외제 화장품을 떡을 쳐가지고 숨기려고 해도 근심에 얼굴이 싹 드러나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화장을 떡을 쳤는데 근심이 있는 사람 보인다니까요. 저도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흘러나오게 되죠. 자,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생명의 빛을 많이 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근심의 빛을 많이 받은 상태인가? 생명의 빛을 받았냐, 근심의 빛을 받았냐?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빛도 빛은 빛인데 블랙 라이트에서 어두운 확 비춰버리고 비행기 가다 뚝 떨어져 쫙 비춰버리고 과학자가 연구하고 있어. 자동차 가는 거 딱 블랙 라이트 비춰버리면 방향 못 잡아 그냥 자빠져 버려. 여러분, 블랙 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 빛을 받고 있냐 말이야. 이 세상에는 뭐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어두운 것도 꽉 차 있잖아요. 생명력 넘치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 보면 이야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사람들이 저 사람은 표정이 달라. 참 밝아.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평안해 보여. 참 감사하는 모습이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영계 저 성도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우리하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만 따르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의 증거 없이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자기들은 율법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요, 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를 인정하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요, 증인.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중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적인되기 때문에 율법의 조건에 충족을 다 채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뭐라 말하냐 하니까 너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아버지 안에 너 아버지가 누구냐? 경멸자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인류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육신의 눈을 쳐다보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 다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이들이 조상 때부터 가문에서 배워오던 많은 율법적인 거 가진 모든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엄청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 편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불신자 상태 때 가지고 있던 습관 체질 이 선입견 편견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잘못된 편견 이런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요 성인들을 못 받아요.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이 뭐냐? 영적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어떤 토끼 한 마리가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인데 뭐라고 질문했냐?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약국에 무슨 당근 있냐? 그 다음날 또 가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 약사가 기가 막혔다. 당근 어디 있냐? 한 번 더 그러면 가위로 귀를 잘라볼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아저씨 가위 있어요? 가위 없다. 당근 있어요? 이 고정관념 자기 생각밖에 없어. 모든 걸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절대 고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잘리려고.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2012년도 새로운 청지기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맡았던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을 정말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백지 상태로. 무슨 말이냐? 나는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부장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회장이 돼? 이 자기 가진 고정관념,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 다 백지 상태에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적 시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적 시각이 무슨 겁니다? 그 율법이에요. 저거의 편견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성경적 복음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만두고 그럽니까? 목사 보고 장로 보고 집사 보고 부장 보고 회장 보고 사람 보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빛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만 보고 따라가겠다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빛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단 메시지, 강단 설교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따라 다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다고 하면 이번 주에 새로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된 자녀의 삶이에요. 빛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이요 정말로 힘을 얻게 되고 이 직분 말씀을 은혜 받고 직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삶이 이 삶이 독수리 날개치 오래감같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쉐임을 얻으니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쉐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 산다니까요. 청년 때 받은 그 은혜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루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차피 육체는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빛의 자녀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계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 모든 분들 강단과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듯이 신앙이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험에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 변화, 영적 성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평상시에 전도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입관 예배를 교회에서 다 드리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 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는 중에 버스 안에 스피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지사님의 음성이 확 들립니다. 그러니까 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를 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나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스러운 일, 아쉬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닫고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나와 함께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껄껄껄껄. 이분이 죽기 전에 장지에 갈 때 털으라고 미리 녹음을 해놓은 거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도 전도하는 집사.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말이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죽기 전에 장례식 가면서 그야말로 온 성도들 그 전도의 이 기쁨을 한 번 더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신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자녀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전도하는 이분의 가슴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생을 내가 얻을 거냐 못 얻을 거냐, 내가 천국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 염려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의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실제적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요.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다가 보면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삶의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비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돈 벌려고 주일 어겨가면서 그야말로 돈 아까워서 11조도 못 데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서 애를 썼는데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째 할 거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누리게 되면 예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능력이 나오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받은 미션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춘 이것이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세상 눈 감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낼 것은 세상에서 가진 학벌이 아니고 세상 가진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밖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영계전 성도님들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현장 전도자를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이 힘든 세상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참으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이 강단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관심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놀라운 이 일에 정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